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성경 해석학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강의에서 성경은 어떤 책일까에 대해서 먼저 성경에 대한 개관, 존재유, 기본 줄거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의 역할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의 역할은 이미 잘 아시겠습니다만 성경은 하나님을 계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을 하나님과 구원의 관계 속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것이지요. 다시 한번 성경은 하나님을 계시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인 인간들을 하나님과 구원의 관계 속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성경이 쓰여졌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죄에 대한 자각, 교화와 교훈, 영적 열매, 인내, 즐거움과 기쁨, 교리와 행위의 궁극적 권위에 대한 역할도 성경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죄에 대한 자각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마음에 적용하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미치지 못했음을 깨닫게 합니다. 한번 하게 되면 죄인이라는 것을 깨우치게 하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이 정죄받아 마땅하며 우리 스스로는 정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신시켜줍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우리는 죄의 굴레에서 절대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사슬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자각과 함께 구속과 구원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진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성경은 교화와 교훈을 주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들 자신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심으로써 이들을 교화하고 교훈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화와 교훈이라 하게 되면 교화는 바르게 함입니다. 가르치고 이끌어서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것을 교화와 교훈의 역할을 성경이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얘기했는가 하게 되면요. 때가 이르려니 사람이 그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경책하며 경계하며 원하라고 말씀하신 것인가? 왜 성경의 역할이 교화와 교훈이 들어있는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이죠. 혹여나 여러분과 저나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진리에서 귀를 돌이켜서 허탄한 얘기를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하나님 앞에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요. 그리고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시는 예수님의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역할은 그 말씀이 지속적으로 우리 마음밭에 뿌려지게 된 말미암아 영적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경고성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됐고 성경의 역할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의 부분이 있는데요. 성령에 의해 권능을 받게 되면 우리는 삶 속에서 어떤 시련과 유혹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성경이 제시하는 구원 메시지를 붙들게 됩니다. 박해와 시련과 유혹 가운데서도 굳건히 견디어낼 수 있는 것을 견고한 인내라고 얘기하는 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성령에 의해서 권능을 받게 되실 때 가능하지 우리 스스로 결코 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죠. 견고한 인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 그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배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고린도서 13장 5절에서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나 저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한다 하게 되면 뭐라고요? 우리는 이미 버림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2장 14절에서 새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악한 자를 이겼다는 것입니다. 또한 골로새서 1장 23절에서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그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면 안 되겠지요. 아무리 큰 박해와 역경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인내를 주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성경은 마르지 않은 즐거움과 기쁨이 원천이 됩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바로 기쁨의 원천이거든요. 시편 기자는 시편 19편 9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즐거움과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나타나 우리가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계명을 기쁘고 즐거움으로 지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2절에서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열매 위의 열매가 억지로 맺히는 게 아니라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맺혀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역할로서 또 다른 역할은 교리와 행위의 궁극적인 권위가 바로 성경의 역할입니다. 성경은 신념과 행동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판단 기준이 되죠. 누가복음 10장 2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게 되면 율법을 기쁨으로 율법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율법이 빼앗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은 왕이신 예수님이 그분의 교회를 다스리시는 제왕의 볼이다. 볼이란 뜻은 여러분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지팡이, 지배권, 통치권인데 그 그림에 나와 있지요. 그리고 교회는 교리란 단어의 의미는 체계화된 본질적인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역할은 우리로 하여금 체계화된 본질적인 가르침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고 우리 행위의 궁극적인 권위, 그러니까 신념과 행동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한번 성경의 역할을 정리해보게 되면 성경은 하나님을 계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을 하나님과 구원의 관계 속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죄에 대한 자각과 교화와 교훈을 주며 영적 열매를 맺게 하고 견고한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그날까지 믿음을 유지해 나가는 것. 그런데 즐거움과 기쁨이 바로 성경에서 흘러나온다는 것. 뿐만 아니라 교리와 행위의 궁극적인 권위가 바로 성경의 역할이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성경의 연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구약 성경이 39권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아실 겁니다. 그렇다게 되면 그 구약 성경 39권이 기록된 그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1000년 이상의 기간 동안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 저자를 하나님이 동원하셨는데 대략적으로 40명의
서로 다른 저자들을 동원해서 1000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기록해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로 본다 하게 되면 초기 고조선 시대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림으로 보게 되면 어느 누구도 완벽하게 연대를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모세오경은 그래도 한 주전 1400년경에 쓰이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이어지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역대상 등등은 바로 기원전 주전 925년까지 기록되지 않았는가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성문서, 시가서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는 특별히 욥기는 모세오경이 쓰여졌을 그 당시에 쓰여지게 됨과 동시에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는 사무엘상, 사무엘하, 역대상 쓰여진 어간에 쓰여졌다고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열왕기, 상하와 역대하, 그리고 포로기를 거쳐서 나중에 다시금 팔레스타인으로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오게 되는데 포로 귀환이죠. 그때까지가 BC 주전 400년까지입니다. 그래서 가장 말라기가 구약 성경 39권 중에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만 그거는 기원전 주전 430년경에 쓰여졌다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역사서가 있고 예언서가 있는데 예언서는 북이스라엘 향해서 예언했던 예언서와 함께 남유다로 구분해서 예언서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간다 하게 되면 북이스라엘 왕들의 그 계보와 함께 거기에 남유다 왕들은 그 어간의 시간에 어떤 왕들인가 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어느 시기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보냈는가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대를 보심과 동시에 또한 그 시기에 어떤 왕들이 북이스라엘에 남유다에 있었으며 예언자는 누구였는가를 대략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일부는 예를 들게 되면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예가가 있거든요. 그건 명확하게 예레미야라는 동일한 저자에서 기록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지만 열왕기 상하를 보게 되면 저자가 분명히 언급되지 않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과 잠언과 같은 책들은 여러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됐다고 바로 그 시편과 잠언에서 스스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어떤 언어로 기록됐냐 하게 되면 대부분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지만 매우 적은 부분이 아람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왜 아람어냐 하게 되면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할 때 그곳의 언어가 아람어였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게 되면 세번역으로 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만은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겠습니까? 다니엘 2장 4절 하반부를 보게 되면 점성가들이 아람어거든요. 아람말로 왕에게 아뢰었다. 임금님의 만수마강을 빕니다. 그 꿈을 종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해몽하여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거기에 지금 다니엘이 끌려갔던 그 왕은 바로 아람어를 쓰는 그 왕들이었고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임금님의 만수마강을 빕니다. 그 꿈을 종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해몽하여 드리겠습니다가 아람어로 기록되었겠지요. 그리고 거기 7장부터 아람어로 기록되었다고 분명하게 새 번역에서는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레서에서도 보게 되면 왕 중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통달한 학자 에스라 제사장에게 칙령을 내린다. 여기서도 7장 12절에서 26절은 아람어로 기록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0장 11절에서도 11절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다고 분명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새 번역을 혹시 보신다게 되면 이 말들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구나를 물론 우리말로는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원어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이 되어 있지만 지극히 일부는 아람어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포로기 때겠죠. 이어서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이 어떤 책인가? 첫 번째 기록된 책. 이것은 학자마다 의견이 달라지는데요. 야고보서가 먼저라는 학자도 있고 갈라디아서가 먼저라는 학자들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느 누구도 명확하게 확실하게 이해할 수는 없겠지요. 이 야고보서나 갈라디아서가 첫 번째 쓰여졌다게 되면 예수님 오신 뒤에 40년대 중후반에 쓰여질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의 다른 신약 성경들은 50년대와 60년대에 기록됐는데 마지막 계시의 책인 요한계시록은 주후 90년대쯤에 기록됐을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여드리게 되면 이 그림에서는 야고보서가 먼저 기록됐다는 전제에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혹시나 다른 학자들 같으면 갈라디아서를 먼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보게 되면 야고보서가 가장 먼저 기록됐다게 되면 가장 나중에 기록된 신약 성경은 요한계시록으로 90년대쯤에 기록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그 당시에 국제 공용어가 헬라였거든요. 헬라 문화권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일부 음역된 아람어하고 라틴어 단어가 신약 성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쓰셨던 델리타굼, 달리다굼으로 되어 있죠. 에트파타, 에바다, 엘리 나마 사박다니 이런 단어도 여러분 사실은 아람어입니다. 예수님도 아람어를 쓰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람어가 그대로 남아 있고요. 뿐만 아니라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의 언어는 라틴어였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8장 28절 같으면은 데나리온, 화폐 단위를 그 당시에 로마의 화폐 단위인 데나리온을 그대로 쓰고요. 누가복음 8장 30절 같으면은 그 군대란 단어로 로마의 군대 단어인 그 단어를 그대로 써서 군대 귀신의 군대라는 단어가 바로 여러분 라틴어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59절에 한 푼이라 다 갚아야 한다고 얘기했던 그 돈에 관련된 단어도 사실은 라틴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적은 부분입니다만은 아람어와 라틴어 단어로 음역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아버지의 아바도 아람어거든요. 이제 성경의 연대를 그리암 골드워드의 복음과 하나님의 계획책에서는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성경신학에서 복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공부할 때 이 도표를 그대로 활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성경은 어떤 책일까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 뭔가, 성경에 주어진 역할이 뭔가에 대해 한번 얘기를 나눴고요. 그 다음에 성경이 기록된 연대가 언제인가, 구약 성경은 저자 40명 이상을 동원해서 1000년 이상에 걸쳐서 기록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오늘은 어떻게 된 것이었는가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기록 연대가 오래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게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로 기록된 것을 우리말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이해하고 삶에 적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만만치가 않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런 성경 해석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지적인 독서법과 성경 해석학을 우리가 더 올바로 공부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성경 본문을 더 잘 이해하고 해석해서 우리 삶에 적용함으로 영적인 열매,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보다 많이 맺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